제가 요즘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자, 또 오늘 저녁에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 할렐루야. 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학대학 학생 중에 6분의 1만이 목회 현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왜 그럴까? 신학교가 너무 많이 난립해서일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신학교들이 통폐합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예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6분의 1만이 목회 현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목회적인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생각도 없고,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73%가 용서보다는 처벌을 생각한다. 이게 어젠가 그저께 나오는 그 국민일보 그 미션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조사 내용이 나왔을까 했더니, 이 값싼 용서가 너무 남용되기 때문이다. 또는 용서의 가치를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회든 어디든지 간에 다 그 죄 지은 사람이 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다라고 73%나 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구나. 오죽하면 신학생의 6분의 1만이 목회 현장까지 가고, 또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교인들의 73%나 되는 사람들이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 옛날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랬어요.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그랬어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목회자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또는 민족이 건강하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가 건강할 수가 없고,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고, 그리고 민족이 건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느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대형 교회들이 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무슨 얘기냐 그게. 그랬더니
오늘날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개인주의라든가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요즘 자기가 법을 다루는 쪽에 있어서 보면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이걸 가지고 공공성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소위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형 교회들이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그 기독교 윤리적으로 온 사회 안에 그거를 대변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날 사회가 이렇다.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민족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다 포기해버리니까 요즘 힘 있는 교회, 대형 교회들도 그냥 기독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튼 자기네 교회만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이기주의나 개교회주의가 판을 치니까 사회도 똑같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 윤리, 이런 것들을 온 사회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연합단체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가 있느냐? 그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코드가 뭐냐? 뭐가 달라져야 할까? 가장 핵심적으로 뭐가 달라져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크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전 세우기 아닙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세우기 아닙니까?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할 때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세우기가 시작됐다고요. 다시 세우기,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보자, 요번에 한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도표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고레스 왕 2세, 고레스 2세 그 왕 때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을까요? 중단이 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 해가지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저기 보면 16년 BC 536년부터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따져보면 16년이에요. 그죠? 16년. 근데 이 16년의 기간이 축복의 기간이었느냐? 교회 세우기를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 세우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기간 동안이 축복의 기간이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가뭄, 기근. 이거는 그 옛날에는 고대 사회 때는 가장 치명타 아닙니까? 그때 농업 중심으로 사는 사회에서 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존권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난과 굶주림이 막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기가 거의 16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교회 세우기가 실패하면, 성전 세우기가 실패하면, 교회 세우기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온 사회 안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것을 보면 BC 520년 6월 24일 날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됐어요. 다리오 왕 때.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가 시작된 지 516년이니까 횟수로는 4년이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만에 성전 공사가 완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공사가 끝이 났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갑자기 16년 동안이나 중단됐던 저 성전 건축이 갑자기 3년 6개월 만에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피려갈 수가 있느냐, 완공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 변화의 핵심적인 코어가 뭐냐,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오늘날 교회 세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코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변화의 시작이 뭐냐 하는 걸 보면 에스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게 교회 세우기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성전을 다시 세우기의 시작이었어요. 선지자였던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찔린 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학개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학개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 학개와 스가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판벽한 집에 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벽한 집이라고 그래서 판잣집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는 자연재해도 있고 말이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랬기 때문에 이 판벽한 집,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주석책 있는 대로 다 찾아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호화로운 집.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16년 동안 건축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자연재해, 가뭄, 기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굶주림, 이런 것 때문에 뭐 언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언제 교회 세우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변적인 요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황폐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편박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야 너희들은 왜 그 성전 건축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연재해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거라고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변적인 요인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황폐함을 보고도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의 안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16년 동안 그렇게 되어지면서도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딱 치고 들어오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요.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고 그 핵심을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는 순간 이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도 주변적인 요인이 아무리 그렇게 많아도 우리는 다시 성전 건축이라는 이 본질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본질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었어요. 역시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깨닫고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 지도자 그룹들이 여러분 그렇게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여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에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연재해의 어떤 피해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야, 이게 잘 될까 이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흥덕 시찰회 모임이 있었을 때인가요? 역시 그래도 저는 지도자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쪽 길로 못 들어오니까 아무튼 저 앞에 마을 광장에까지 나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원로에 이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길이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가시오.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깨닫는 자가 하는 거죠. 깨닫는 자가. 그리고 그런 헌신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남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엘리야 시대 아닙니까? 갈멜산 전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방한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아하방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거 미쳤구만 저거. 지금 가뭄이 말이야 3년 6개월 동안이나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입이 타고 말이야 이런데 무슨 큰 빗소리가 들리기는 어디 들려. 근데 그것이 들렸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러면은 큰 빗소리를 들리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한테, 그 지도자한테 큰 빗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머리를 무릎 사이다 집어넣고, 이게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머리를 숙이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고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빗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큰 빗소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사환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나가보라고.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7번 동안이나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7번째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더니 그것이 조금 있다가 막 밀려오더니 어떻게 해요? 폭풍우가 치고 큰 빗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가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만한 변화, 이 변화의 시작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변화의 핵심 코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삶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핵심적인 어떤 그 변화의 코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내 손끝과 내 발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누가 달라졌냐면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교회 세우기 다시 시작하고 성전 세우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냥 나는 지도자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들은 다른 쪽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그냥 시작만 하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방해도 있고. 그런데 나는 시작을 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다리오 왕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16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를 다스리는 이 총독들이었어요. 이 총독들이 이거 16년 만에 시작하니까 내가 이게 부임해가지고 이런 거를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누가 시켰느냐고, 이거 성전 건축 누가 허락했느냐고, 그 이름을 대라. 그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사왕 고레스 때 그 원년에 칙령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16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 때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를 잘 모르면 흔들려요. 그렇지만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역사? 교회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총독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다리오 왕한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상소문을 바꿔서 조사를 시키죠.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서 발견했느냐? 바벨론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해요. 그래서 제 칙령을 제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스라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핵심만 딱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3절에 보니까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그래서 돌아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4절에 보면 그 경비는 다 누가? 왕실에서 제공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 5절에 있는 말씀에는 또 뭐예요? 옛날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빼앗아 온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 보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예요. 이거를 딱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이것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서 조서를 내려요.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니까요. 제가 한번 또 이 시간에 이번에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6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핵심만 얘기하면 6절을 보면 총독들한테 얘기를 해요. 총독들한테
아비삭 사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였고 이 이야기를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야, 총독들 얼쩡거리지 마라. 거기 성전 걸쳐가는데 거기 얼쩡거리지 마라. 거기 그래가지고 멀리 가 있어. 너희들은 거기에 방해할 생각도 하면 안 돼. 너희들은 멀리 가 있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막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막지 말아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경비 추가 8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재단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제물도 날마다 이렇게 줘라 이런 얘기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의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 방해하지 마라. 교회 세우기 방해하지 마라.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다리오 왕의 조서였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하냐면 다리오 왕에게 역사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세우게 합니다. 이것도 교회 세우기네. 교회 세우게 합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 세우기 어느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역사, 전통, 사회적인 문화, 동네 무슨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매우 큰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성품이 좋아야 한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품이 좋아야 한다. 성품이 좋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보세요. 자, 교회를 세우는데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교인들이 성품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성품이요 나쁘면, 아니면 이상하거나 성품이 하고 왜곡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인들을 사용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성품이 좋아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다리오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리오 왕은요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변방에서 총독이 이제 상소를 올렸잖아요. 아유, 이거 내가 이거 신경 써. 그런데 그거 신경 쓰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고 조사를 시키고, 조사해가지고 자기가 다 읽어보고 선왕이 내렸던 조서에 추가해가지고 이 교회 세우기와 이 성전 세우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감당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저는 또 하나 에스라 6장 10절의 말씀 보겠어요. 이거 보니까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왕인데 지금 세계의 패권자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물을 드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를 위하여, 내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느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맺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느 교회를 사용하시느냐? 성도들이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이상하면 안 돼요. 이상하면 성품이 왜곡되면 안 돼요. 왜곡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인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대가 혼탁하고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근데 다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총독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들이, 야, 누가 너희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그 사람 이름 대라. 16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하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름을 딱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돼.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그건 총독인 당신이 알지 막. 당신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 가서 멱살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거나 무조건 싸우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 누구?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왕한테 상소문을 올려서 그거를 조사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험악한 시대에는 교회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사해 보면 다 나와. 왕이 조사해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각성, 이런 거죠. 각성. 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었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세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할렐루야.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세우기, 성전 세우기, 이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끝났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각성이 있었던 거죠. 각성이 있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거하고 우리 삶이 형통한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일이 신속하게 끝내니라. 할렐루야. 끝내니네. 끝내되라고 되어 있지만 15절의 말씀에는 끝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맨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나 듣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더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여서 우리 삶이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성전 세우기와 교회 세우기가 끝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교회 이렇다 저렇다 다 얘기해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핵심적인 코어가 잘못되어져 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코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